말씀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시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를 사랑해서 미안해. 이 가을 내가 왜 이럴까? 안그려고 해도 너에게 눈길이 자꾸 가고,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어리처럼 커지는지 세상이 온통 너밖에 없구나. 그러나 받지도 못할 사랑, 아무리 멀리 하려고 해도 이젠 꿈속까지 찾아와 어른되고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 누가 이 사랑을 뜯어말릴 수 있겠는가. 복잡한 이 심정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귀찮게 다가가서 정말 미안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고선 나 자신을 잃을 것만 같아 어찌하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면 안 되겠니? 잎이 떨어지는 계절 혼자 머물기엔 너무나 외로워 말벗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구나. 네, 끝났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쓴 시가 아니고요. 이 시는 원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기독교 시입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어쩌면 사랑하는 주체인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 대상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가 너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돌아오는 전도 축제의 날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오늘 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낭독해드렸던 이 시에 드러내지 못하고 귀찮게 다가가서 정말 미안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 그 마음만은 여러분이 다 동의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은 대부분 이 귀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사실 전도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난감하고 큰 어려운 숙제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난감하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해야 하는 그곳은 만만치 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분과 잘 지내고 있는데 예수 얘기를 꺼내면 멀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괜히 회사와 사업장에서 뜬금없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낸다면 불편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괜히 명절에 형제간에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화목한데 예수 얘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내야 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핍박을 받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늦춰보기도 하고 뱅뱅 말을 돌려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전도에 관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 거기는 절대 만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특히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곳,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영혼을 예비하신 곳, 거기서 복음을 전도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오늘 거기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사도행전 24장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로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 그 공간, 그 시간, 또 그 영혼에게 전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참으로 시작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거기서 오늘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바울의 거기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은 이 헬라 사람들이 위해서 도시국가로 변형된 곳입니다. 그것은 비옥했으며 고원에 속해 있어서 중요한 상업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려고 첫 번째 그들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중요한 루트로 잡은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이고니온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는 그가 항상 가진 전도의 원칙, 평생의 원칙, 즉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사명 아래서 오늘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14장 1절에서 벌어집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원래 바울은 그 편하고 좋은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목회를 다 내려놓고 전도자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역시 바울의 평생의 대적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쫓아와 괴롭히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선동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에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3절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주어가 누구십니까? 주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행하게 하심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이고니온에서 그 백성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 나타내시자 이고니온에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유대인들이 따르는 자로 이 두 무리로 형성되고 있다. 4절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역시 반대파인 유대인의 반대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이고니온이란 땅이 양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을 계속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읽어보면 전도할 때 어디에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이 증거하면
동시에 곧장 마귀와 같은 또 주로 유대인들이, 악한 이방인들이 격동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이 무산되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일상 바울이 겪는 다반사의 일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고니온이라는 이 큰 헬라 도시가, 이 큰 우상 도시가 참으로 헬라의 신들이 꾸역꾸역 넘치는 이 도시에 복음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증거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적은 일입니까? 전에는 곳곳마다 말할 수 없는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이 일 자체가 작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이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기서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나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전도해야 할 거기서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어렵고 또한 핍박이 있는 거기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도한다면 오늘 말씀의 약속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기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들은 매우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를 써서 거기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작도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바울처럼 그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10월 달까지 꼭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하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기서 전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바울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이고니온이었고 두 번째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성에서 약 38km 떨어진 성읍입니다. 이곳은 이고니온처럼 해상 무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주로 농사와 목축에 의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을까요?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사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전도팀들은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거기 루스드라에서도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안전병, 발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해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치유 사역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대비되면서, 첫 번째, 바울도 베드로가 동등한 사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 자신의 동족을 치료하는 사도라며, 바울은 이방인을 치료하는 이방인을 위하는 사도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곳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당연히 복음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며 인간과 동일한 생활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들은 당당한 체구와 존경과 유용을 지닌 이 바나바를 헬라의 신 중에 이 제우스로 말하고,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말을 하는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라고 추앙하며 그 앞에서 실제로 신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놀라서 황급히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들을 겨우 뜯어 말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또 큰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단락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정말 여기서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인지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가 나타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또 누가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고니온과 어디에서요? 안디옥으로부터 쫓아와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간교한 마술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헬라 종교를 너네들 파괴할 것이다. 너네들 바울과 바나바를 믿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막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 그대로 격분해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보다 더 잔인하게 바울을 돌로 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돌을 맞고 바울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1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격분해서 어떻게 했지요? 돌로 바울을 쳤어. 성 밖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바울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돌로 친 무리들이 왜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을까? 죽은 줄로 알고 시체로 버린 것입니다. 20절 초반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려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둘러섰다. 아니, 이제 겨우 바나바와 그의 선교팀과 함께한 3차 전도여행이 아닙니다. 2차도 아닙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설교 시간에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기억이 나냐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다시 달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 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충격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실제로 죽었다, 죽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확신할 만큼 돌에 맞았고 깨지고 온몸이 다 허물어지고 상처를 입어서 버려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그가 완전히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돌로 친 루스드라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다른 도시 더베로 가서 그가 전도를 감당합니다. 초인이죠. 확실히 평범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긍휼함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어쩌면 내 자신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참 민망할지라도 참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서 전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전도하면 시작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로 보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보게 하신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안 볼 것 같지만 아무 수확도 없을 것 같지만 거기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도저히 어려워서 민망해서 힘들어서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럴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하면 참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로 거기서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를 지나 처음 출발하였던 안디옥 교회, 선교 기지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온 후에 그곳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의 아까 거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등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전도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나누고 기뻐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 바울은 특별히 거기서 전도하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사역 가운데 잊지 못할 돌에 맞아가며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울며 씨를 뿌렸던 그 열매들을 또 그 손으로 수고한 열매들을 바울로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거기 마음의 감동이 그 사람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들도 조금만 기도해보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주신 거기 서 있으라고 명하신, 거기 가라고 말씀하신, 이번 10월까지는 거기를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분명 영혼을 예비하신 거기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2016년 하반기 전도 축제까지 남은 한 달에는 거기서 꼭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전도를 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 끝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전도를 감당할 때 결국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매, 가장 칭찬받은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전도축제의 날까지 거기서 전도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